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우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평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연도를 계획할 동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참석해서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바이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새로운 영혼들도 많이 초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동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그 일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몇 초도 안 돼 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면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몸조차 거룩하게 하시는 세 단계가 있는데, sanctification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자마자 바로 죄조차도 짓지 않는 그런 상태로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절대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는 시험에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싸우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도 싸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생활, sanctification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검은 탄광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흰옷을 입고 검은 탄광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옷은 흰옷인데 검은 탄광을 더럽히지 않고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자, 여기를 책갈피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책갈피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예,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제너레이션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일부러 고의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빛입니다. 만약에 뉴욕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이 없다면 뉴욕은 벌써 소돔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뉴욕에 여러분이 없었다면 진즉 뉴욕은 폼페이, 화산으로 멸망한 폼페이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걸 나는 원치 않습니다. 오직 저들이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지금 세상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트래픽 라이트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호등입니다. 때로는 스탑 사인, 안 돼. 때로는 방향등입니다. 때로는 조명등입니다. 조명등. 여러분,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의 차이점을 아시죠?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면은 그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산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물고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제 함께 공부한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7장의 마지막 절이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닙니다. 이제 잠들었다면 언젠가 깨어나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세상이 우리를 프레임,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살게 만들려고 시도하는데 우리는 산 물고기처럼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관련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 거기에다 다 홀리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책, 홀리 바이블, 성전, 홀리 템플, 여러분 성도, 홀리 세인츠, 하나님의 나라, 홀리 플레이스. 모든 것이 홀리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머물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바로 만나지 않고 구원하시자마자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남은 생에 은혜를 보답하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만나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돈으로 만족해하고 권력으로 만족해하고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너무나 불편할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기쁨을 준다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우두머리는 사단이고 타락한 천사들이 앰베서더, 타락한 천사들이 대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백성들이에요. 사단,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굉장히 세련되고 세상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 옷, 신발. 너 이 신발 신으면 에어 조단 되는 거야. 너 이 신발 신으면 에어 조단 되는 거야. 너 이 옷 입어봐. 좀 비싸긴 한데 그러면 유명인처럼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거야. 텔레비전 광고가 어떻게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그거 부족해. 만족하지 마. 너 그거 지금 부족하다니까. 너 얼굴 바뀔 수 있어. 이리 와봐. 이리 와. 너 이거 사랑하게 될 건데. 너 이거 좋아할 거야. 너 예뻐진다. 너 이거 바르면 예뻐진다. 예뻐져. 너 기분 좋게 할 거야. 기분 좋아. 이거 마셔봐. 너 완전 기분 좋아진다. 세상의 특징은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빠져서 즐거움을 누릴수록 우리 하나님과는 멀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이 컵에다가 물을 채우는 순간 이 물이 차지한 공간만큼 공기는 차지할 공간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마음을 많이 담잖아요. 내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멀리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예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TV를 볼 것이냐, 이제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서 볼 것이냐,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 4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 4장을 읽을 것인가. 저도 갈등을 했어요. 목사라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자동적으로 성경을 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가 편한 길을 택할 것이냐 선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세상의 우두머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두머리는 사단이다. 자, 다시 본문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미국에 올 때, 선교사로 올 때, 우리 LA 중앙교회 한 형제님이 영어로 이름을 하나 지으세요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데 전화로 카톡으로 영어를 하나 이름을 지어오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피터, 사이먼을 좋아했기 때문에 시몬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몬. 이제 라틴어로 시몬이란 뜻이 순종하다, 그런 좋은 뜻이에요. 시몬 하면 예스입니다. 예스, 시몬. 베드로 사도는 편지 2통을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시기가 알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야, 내가 곧 죽겠구나. 이제 로마에서 핍박이 시작됐는데 소아시아, 터키 지방 일대에도 그 당시 로마의 영토였으니까 곧 핍박이 오겠구나. 그래서 소아시아 성도들한테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너희 구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잘해서 천국 가는가? 아니다.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 않냐? 믿음이지 않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혈은 영원하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하면서 당부한 게 뭐냐면은 타락한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아라.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그 당부를 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언제 허리를 동이세요? 언제? 일할 때. 옷이 흘러내려가지 않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그 책 제목 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제목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누가 졸아요? 누가 떠듭니까? 누가 기도 안 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허리를 동이고 성실하게 근신하여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실 때에 7절 보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13절을 우리말로 해보겠습니다. 13절. 베드로의 13절의 말씀을 우리말로 해보면 똑바로 서, 정신 차려. 그런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돈을 사용하지만 그 돈의 사용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방금 설교 전에 여러분이 찬양했지만 그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나라에서 울리는 찬양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초점은 저 하늘나라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을 고정시켜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베드로 사도가 형제 자매를 부를 때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이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미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쉬워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가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중학생들 바이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대강당에서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소강당에서는 제가 우리 중학생들의 그 바이블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 이제 복음입니다. 이제 그래서 믿어지냐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냐고 제가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왜요? 뭐 다 예스 할 거지 뻔하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야, 예수님의 사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외웠어요.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 복음 전하고 화면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을 딱 띄웠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정말로 저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길을 정말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생겼냐? 한번 손을 얹고 화면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정말로 똑같이 걸어갈 마음이 진짜 생겼냐? 학생들이 딱 2명, 3명으로 딱 나뉘었어요. 이 확실히 구원받은 친구들은 가고 싶다고, 진짜로 가고 싶다고. 그런데 계속 구원이 불확실했던 친구들은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두려워했나요? 그렇네. 수많은 순교자들이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섰잖아요. 죽음이 오라. 근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잠깐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잠깐이지만 외면당한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꾸준하게 교제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예수님을 외면하셨잖아요. 그 모든 고통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비록 어렵지만 그냥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래서 오직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스타벅스에 가서 한 잔 맛있는 커피를 하는 너무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없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만났지만 그 만남이 나를 변화시키던가요? 제가 즐거움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대화가 통하고.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던가요? 구역 모임, 수요 모임, 청년의 모임이 불편할 수 있어요. 솔직히 간증거리를 안 가지고 모임에 참석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임이 끝나고 딱 나가보세요. 오길 잘했다. 야, 저 형제님, 저 자매님도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걸어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구나.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구나. 야, 그래, 한번 힘내보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자. 자, 여러분, 어제도 제가 청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읽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읽기가. 읽은 후에 그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순종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야, 오늘 4장 읽었다. 야, 일단 뿌듯해. 오, 잘했어. 야, 맥체인 성경 읽기표 체크하고, 아, 잘했어.
야, 이제 곧 일독하네.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지, 그거 더 이상 깊이 생각하면 안 돼. 꺼내. 내가 이거 음란한 생각을 했구나. 안 돼.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의지적으로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와, 예쁘다. 야,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야, 이제 내가 거룩하게 되겠지? 안 돼요.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신앙 똑같아요. 2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set apart. 구별시켜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내 욕망을 구별시켜야 돼요. 내 눈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내 귀를 구별시켜야 돼요. 내가 왜 열심히 지금 살지?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대학을 다니지? 그 동기를 구별시켜야 돼요. 동기를.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한테 물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일하세요? 주기 위해서. 교회에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내가 성실하게 내 삶을 구별시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나도 주기 위해 사는 거예요. 주기 위해. 자,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답이 나왔네요. 야,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면 거룩하게 되네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LA 중앙교회에 조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조이라는 자매가. 이 조이 자매 그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우리 조이 자매를 낳고 이름을 조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Jesus first, others next, yourself last.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바뀔까, 깨끗해질까? 모든 선택권을 주님에게, 주라는 말이 머리에 이고 다닌다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주님을 모시고 다닌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으면 거룩하게 된다.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난 체하지 말고. 내가 에덴 동산을 알고 노아의 홍수를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고 그걸 드러내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야,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이 신앙의 기간을 나그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 제가 이제 여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하나 생겼는데, 짐은 가벼울수록 좋다. 매번 집에 가면은 안 입은 속옷 한 세트, 안 입은 옷 한 세트. 왜 이렇게 옷을 많이 가져왔지? 왜 이렇게 양말은 또 많이 가져왔지? 꼭 책은 3권, 4권. 그래서 이번에는 한 권 가져왔죠. 한 권이면 충분해. 성경 외에 다른 책은 한 권, 지금 그 한 권도 안 읽고 있는데. 여행은 간소할수록 좋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simple 하지 않으면 sinful이 돼요. 통역이 제대로 전달이 됐길 바랍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죄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부모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충분히 성실하게 살고, 아주 단순화시켜야 돼요. 학교 왔다 갔다.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지? 교회 왔다 갔다. 제가 처음 이제 결혼했을 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장인 장모님이 전화하면은 자네 어딘가? 교회인데요. 자네 어딘가? 학원인데요. 직장이 학원이었습니다. 자네 어딘가? 교회인데요. 자네는 맨날 교회만 있는가? 맨날 교회만 사나? 심플해야 돼요. 심플. 삶이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집니다. 자, 그래서 경건치 못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까? 두려움으로 행동하라. 두려움으로. 여러분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넥타이는 바르게 매졌나? 우리 흠잡을 때는 헤어스타일은 괜찮나? 얼마나 주의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레버런스라는 것이 내 구원의 분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서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재판장이라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항상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홀리 버든. 항상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경험한 은혜는 많은데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 경험한 은혜는 충만한데 내 삶은 부족한 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너의 삶을 경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로 살아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6절. 이 16절은 레위기 11장 44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 이제 회사에서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돈을 잘 썼는지, 어떤 오류는 없는지, 오디트, 결산, 회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잘못했던 거 모든 거 다 기억지 않습니다. 모든 거 기억지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젊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합니다. 그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의 직접 고하리라. 직접 말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conscious잖아요. conscious, 콘사이언스로 외웁니다. 항상 함께, 사이언스, 알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녹음기 보면은 빨간 그 눈금이 우리가 말할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옆에서 죽은 한 강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일생을 우리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사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어딘가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구원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도 쪽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울사도의 삶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 살았냐,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면 육체대로 살았냐, 반드시 드러납니다. 다시 18절입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행실의 특징을 망령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망령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공력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불로서 나타내는데 그 불이 공력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선다? 내가 선다? 오늘 설교 전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합창. 너무나 합창 아름다웠잖아요. 거기에다 연주까지. 하나님 앞에는 합창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독창입니다. 솔로. 다 솔로예요. 뉴욕교회 전체 형제자매가 단체상을 받는 게 없어요. 반드시 신앙생활은 합창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입니다.
여러분 독창하셔야 돼요. 독창입니다. 천국에 수많은 트럭들이 무언가를 주님과 내 앞에 날라요. 막 수많은 트럭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주님과 내 앞에 막 그냥 트럭들이 부어 놓습니다. 거기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집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금, 은, 보석을 다 골라내셔요. 여기 금덩이 있네. 여기 은덩이 있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트럭이 나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귀한 것들을 다 골라내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태워버립니다.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오직 금과 은과 보석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오늘 배운 대로 아버지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 음성대로 순종할 것이냐, 정말로 순종하며 살았냐. 금, 불순종, 나무나 지피나 풀 다 살라버립니다. 다 살라버려요. 여러분, 한국에서 1988년에 하계 서머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캐나다 사람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놀랍게 칼 루이스를 이기고, 그 유명한 칼 루이스를 다 모르는 눈치인데 칼 루이스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데, 칼 루이스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분명히 칼 루이스가 1등할 줄 알았는데 캐나다 사람 벤 존슨이 100m 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미국 대표 칼 루이스는 2등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에 심판관들이 벤 존슨이 이 사람 금지된 약물을 썼네,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벤 존슨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판들은 그 메달을 박탈해버렸어요. 벤 존슨은 제가 기억할 정도로 빨랐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인상을 남겼지만 금메달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박수를 보낼 줄 몰라요. 야, 우리 피를, 야, 너무 브라더 피를 너무 잘해. 브라더 존, 브라더 제임스 너무 잘해. 어떤 자매에게 와, 우리 자매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부정 약물을 밝혀내십니다. 금지된 약물을 밝혀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지, 우리 뉴욕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는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나의 교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동기도 드러나고 말도 드러나고 행동도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미소예요. 하나님의 미소예요. 하나님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달리기 잘한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재롱 부리고 그 시기에 가장 알맞은 행동을 했을 때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닮아가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너의 믿음만큼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 이순신 신앙이라고 알죠? 통역이 어려울 텐데, 내가 죽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 학교 친구가 알아야 되고, 내 옆집 사람이 알아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조심합니다. 신앙생활이 안 좋아지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감추는 거예요. 왜? 불편할까 봐. 불편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삶 속에서 나를 모른 채 하잖아? 그럼 나 하늘에서도 너 모른 채 할 거야. 그걸 우리 마음을 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도 모른 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주는 교만과 쾌락 가운데 있습니다. 야, 나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상을 잃지 않고 이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서 이길까?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우리 주님을 항상 내가 인정해야겠다. 아, 내가 주인 삼아야겠다. 야, 그렇지.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결정을 나의 중심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제 수요 말씀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바탕에는 말씀의 충만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의 충만. 사단과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침노해요. 마음을 공격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without your permission,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사단과 세상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왜 말씀 충만이 중요하냐? 왜 말씀 충만이 중요하냐? 여기 1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인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득 차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되새김지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옵니다. 아, 왜 맨날 목사님은 똑같은 말만 하시냐? 왜 거룩하라, 왜 전도하라, 왜 이 두 가지만 말하냐? 왜 거룩하라, 전도하라, 이 두 가지만 말하냐? 그것이 되새김질 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우리 마음에 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돈의 화살을 환영하고 유명세, 권력의 화살을 환영하고 쾌락의 화살을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뀝니다. 오늘 썬더스톰 오네. 아이고 우리 청년회장한테 전화해야지. 이거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이거 기상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요 말씀 1시간 전에 썬더스톰 그치거든요. 근데 이제 몇 시간 전이라 막 치고 있으니까 핑계가 생긴 거야, 마음에. 계속 그 사단의 불화살을 맞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분명히 썬더스톰 예보 그쳤는데 안 가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항상 예수님의 희생,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된 거다. 여기에 18절에 다른 영어 버전에 God paid a ransom이라고 돼 있잖아요. 랜섬이 뭐냐면은 유괴범이 내 자식을 유괴하고 돈 100만 달러 그 요구하는 돈이 랜섬이에요. 유괴범이 내 자식을 유괴하고 그 내 자식을 돌려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게 랜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18절에 영어 버전에 어떤 다른 버전에 God paid the ransom. 뭘 지불했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얼마만큼 지불했는가가 그걸 가치를 결정해요. 단순히 그냥 컵이 아니라 지금은 죽었지만 나를 사랑해서 생일날 내 자식이 준 컵이다. 이거 가치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이게 일불이 아니라 이건 누군가 아무리 돈을 지불해도 바꿀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식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말씀으로 낳았다. 나의 가치, 내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걸 내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교제를 통해서 감사하고 할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가? 이 방금 읽은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나의 구원자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종일 때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내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 때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 내가 죄의 본성에 충실할 때 나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 살며 나를 섬겨라.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 살며 나를 섬겨라.
이 해방 선언이, 이 선언이 내가 유혹을 이기고 소망의 삶을 가능케 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죄를 안 지어도 돼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섬겨야지.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답이 나왔죠?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사도라고 합니다. 소망의 사도. 베드로 사도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인 로마 통치하에서 전 세계적인 핍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곧 주님을 만난다. No fear.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no tear. 더 이상의 눈물도 없는 시대가 온다. 이제 수고가 그친다. 수고가 그친다.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이 지불됐고 내가 생활 가운데 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험을 해봤고 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험을 해봤고 이제 몸의 구속을 경험하고 죄 자체가 없어지는 날, 죄를 지을 수 없는 죄 자체가 없어지는 날이 곧 온다. 소망. 이 소망이 생활 가운데 들어오는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자, 4장으로 보겠습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게 구원받기 전의 삶이에요. 더 이상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삶은 이방인의 뜻을 조차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갔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변화는 느리지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5절.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형제 자매 만나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 만나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 만나기를.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나의 흩어졌던 초점이 그렇지.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을 주로 삼아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거였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의 초점을 잡는 것이 뭐예요? 교제 생활입니다. 그게 쉬워져요. 교제 안에 있을 때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탄광 속을 걸어가는데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내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내 흰옷, 내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가려서 보는 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음성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꿈으로, 환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벽에다 글씨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조화롭게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은 원만하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은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바뀝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생각해요. 주님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항상 기도합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해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나머지 신앙생활은 좋은 습관이 여러분을 만들 겁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교제에 안 빠지고 참석하는지, 내가 정말로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지, 내가 정말로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지, 내가 정말로 쉬지 않고 내가 전도를 하는지, 여러분의 그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또 언젠가는 완전한 거룩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뉴욕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남은 생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경험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유혹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